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조심히 가십시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웠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이제 우리 거야. 그렇게 되나?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맑고 깨끗한 큰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큰 거울 앞에서 나를 살필 수가 있고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치고 다시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 진정한 주인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자,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원에 가장 적합한 땅이 어디인가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든 그 땅을 사들이기 위해서 그 땅의 주인을 만나고 설득해서 포도원을 쓸 땅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땅을 매입했다고 해서 포도원이 되는 게 아니죠. 그 포도원으로 쓸 그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서 돌 무더기며 돌멩이들이며 커다란 나무 뿌리들이며 가시덤불들을 다 거두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그 땅을 사들이고 그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다는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 좋은 포도나무를 찾아다니고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그 땅에 심습니다. 그것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산울타리로 두르고 포도나무를 심어 놓은 후에는 그 땅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것을 보면 꽤 넓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일구어 놓고 들짐승들로부터 그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빙 둘러 칩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한 후에는 포도를 즙으로 짜서 보관해야 되기에 큰 바위, 포도를 짓이기고 포도를 즙을 짤 수 있는 큰 바위를 옮겨다가 그 바위에 홈을 파서 그 포도즙을 짤 때 포도의 즙이 그 홈을 따라 흐를 수 있도록 그 바위를 옮겨다가 바위를 쪼아 만들고 그 바위 밑에는 그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큰 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전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망대를 높이 짓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농부들을 찾아서 그들을 이 포도원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하십시다. 32평 아파트 풀 옵션. 월세는 보증금 없고 월세는 월 10,000원. 계약 기간은 당신이 살기 싫다고 할 때까지. 단 내가 주인이고 당신이 세입자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니 매월 주는 월세 10,000원을 재계약하는 12월 달에 12달치 월세를 모아 12만 원을 건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 계약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말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 살다가 이제 재계약 때가 다가오는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매월 월세 10,000원씩 12달 월세 12만 원을 그 주인에게 건넬 때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이 돈을 건네면 또다시 1년 계약이 돼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잘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열에 동일하게 자신들을 올려놓아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찾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욕심,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도 내 것으로 사는 줄 아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도 내 것으로 사는 줄 아는 것, 그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의 괴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사님의 기도 속에서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되풀이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어제 저녁에 밥을 한 그릇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먹은 음식을 소화를 잘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습니다.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내가 차를 운전해서 두 발로 걸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감사하는 이가 드물다는 거예요. 어르신들께 죄송하지만 나이를 들어보니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진짜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 날 한 날 사는 것이 은혜지요. 여러분, 누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이유이든 한번 누워서 지내 보십시오. 누워 지내면서 두 발로 걷고 뛰어다녔던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네. 여러분, 아무 음식이나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 없이 지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 없이 지내본 사람에게는 일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잃고 난 이후에야 이것이 감사였다는 걸 알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 눈을 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도 당연히
눈을 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년 후에도 당연히 눈을 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50년 후에도 당연히 눈을 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뜬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오늘도 눈을 떴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허락하셨네. 이건 기적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비치고 내가 눈을 떴을 때 우리 집이라면 기적이죠. 그러니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눈을 떴는데 천국이야. 내가 눈을 떴는데 천국이야. 진짜 기적이죠. 진짜 기적이죠. 아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눈을 떴는데 지옥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것, 자는 것, 사는 것, 걷는 것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왜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죽인 줄 아십니까? 주인이 은혜로 베풀어 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포도원에서 일하고 먹고 살고 자녀들 양육한 것이 주인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들어와 일만 하도록 한 주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내가 일한 것으로 거둔 것을 내가 쓴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종들을 쫓아버리고 죽이고 때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종을 쫓아보내고 아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자기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명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몸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면서도 내 것으로 사는 양 생각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여인입니다.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등은 가졌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 10처녀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잠에서 졸던 이 10처녀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 미련한 5처녀의 그 등잔을 보니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왜 불이 꺼졌지? 신랑 맞으러 가야 되는데 왜 불이 꺼진 거지? 기름이 없으니 심지가 기름을 빨아들여야 불을 밝힐 수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 심지가 기름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기름이 없으니 그 심지가 다 타버려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5처녀가 이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생각했을까요? 이 미련한 5처녀가 자기 등잔의 기름이 다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신랑이 올 것에 대한 기대함이 없으니까, 신랑이 더디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니까, 혹시라도 신랑이 늦어져 불을 밝힐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할까? 기름을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을 못하니까 기름이 다 말라버렸는데 아무 준비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 아는데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평생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어야 100년입니다. 평생 사는 것 아닙니다.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 후에는 영원히 거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이 100년 사는 동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천국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평생 사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다. 분명히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풀 옵션으로 갖춰 놓고 세를 줬어요. 렌트를 해 줬어요. 그리고 세를 받으러 오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영원히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것 아니에요. 새로 준 거예요. 세를 받으러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이 보낸 자가 언제 세를 받으러 올지 늘 준비하고 있어야죠. 주인이 보낸 자가 와서 세를 달라라고 요구할 때 그때 줄 수 있도록, 그 요구에 따라 줄 수 있도록 세를 준비해 두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주인이 보낸 자가 와서 세를 요구했을 때 그 요구대로 세를 준다면 그 다음 해에도 이 모든 것을 갖춘 포도원을 내가 경작할 수 있는 그 복이 이어지는 거지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평생 살 걸로 생각하니까 세를 받으러 왔는데 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요구로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목사를 통해, 설교를 통해 끊임없이 세를 요구하시잖아요. 찬양을 통해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마음의 부담을 주시잖아요. 세를 요구하시는 거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간대매요. 4월 둘째 주에 부흥에 있다면서요. 5월 달에 천주영 선교사님 집회가 있다면서요. 주님이 요구하시잖아요. 시간 내 네 몸이 여기 와야 돼,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것으로 아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렌트해 주신 인생 길어야 100년이에요. 주인이 찾으시면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준비되어 있어야죠. 준비 없이 있다가 이 미련한 5 처녀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때가 와요.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새도 주지 않고 쫓아버려요. 4절 다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요. 다른 종을 보냈더니 머리에 상처가 났다는 이야기는 아마 돌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왔는데 그 종을 붙잡아 놓고 막 깔깔거리면서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능욕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 구약적 사건을 보면 이 볼기짝 살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고 온 옷을 잘라버려서 능욕을 준 거예요. 능욕을 주고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굴 능욕한 겁니까? 보낸 주인을 능욕한 거죠. 5절 말씀. 자, 한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쫓아보냈죠. 다른 종을 보냈어요. 돌을 던져 머리를 깨버리고 볼기짝이 나오도록 옷을 잘라서 능욕하고 보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저 정도면 주인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찾아가서 그냥 싹 다 잡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도 그를 죽여요. 근데 주인이 또 그 외 많은 종들, 한 번에 많은 종들을 보냈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많은 종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때리고 죽여버려요. 이 정도 되면 가야죠. 가서 싹 빼서 버려야죠. 그런데 6절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사람 남아있다. 한 사람 남아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요. 근데 이 아들마저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때려 죽이고 그 시신을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샘물해라. 그래야 네 인생이 풀린다.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해라. 그래야 네 삶이 풍요로울 수 있다. 한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거만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목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재물 얻을 능도 주님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님이 주셨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참 주인은 주님이시며 주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의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으로 손을 얹사오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내 삶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낙심케 하고 미혹케 하는 너 더러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주님께 드린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 주정의 헌금, 또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손이 일한 대로 거두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거목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자녀 형통원금을 드립니다. 박익수, 강다솔, 박민수, 이슬, 박지한, 박유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삶 속에서 고백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김주와 김주우 미술 공모전 특선 수상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박지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최영근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허건, 최선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홍하선, 황시윤, 이지현 하나님 자녀들을 품고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왕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사업도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속에, 전 세계 속에 모든 선교지의 상황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